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학기도 한번 대면으로 와서 봤고 두 번째 보니까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순이 넘어서 인생을 좀 오래 살았는데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인생이 내 노력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거 이제 그 운이라고 하죠. 그런 운이 어떻게 우리 삶에 결정이 되는가, 영향을 미치는가, 그 운이란 본질이 뭔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은 윈스턴 처칠 같은 분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종군 기자를 이제 전쟁 때 종군 기자로 따라다녔는데 그 이제 소대장이 이제 퇴각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따라가다가 잠깐 잊어버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이프 담배를 피웠는데 그 파이프 담배를 놔두고 와가지고 그냥 그 참호에 파이프 담배를 찾으러 갔다가 오니까 그 자기가 그 따라다니던 소대가 포격을 맞아가지고 다 직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파이프 담배를 찾으러 가는 바람에 생명을 구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 이게 운인가?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이런 그 우연한 사건을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 있는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어,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고 경제학을 가르쳤는데 이런 운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운을 분석하는 것을 불확실성으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기가 의사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의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 있는 게 그 로또 같은 복권이거든요. 복권을 뭐 사가지고 당첨되기를 바라지만 그 자기가 복권을 샀을 때 이게 당첨되는 번호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 결과를 모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에 있는 일인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결과를 모르는 상황. 운도 똑같은 거죠. 운도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우리 세상적인 학문에서는 운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이게 그 뭔가 하는 것에 대한 탐구하는 건 없고 오늘은 우리가 채플 시간이니까 성경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서 책에서 본 건 아니고 제가 발견한 걸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이라는 거는 뭐 믿지 않으시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종교서적 중에 하나지만 또 믿는 분들한테는 이게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절대적 진리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예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경제학에서 얘기했던 복권 같은 게 성경에서 나오는 게 제비뽑기예요. 그러니까 종이나 나무에다가 글자를 적어서 그걸 이제 뽑는 건데 이게 굉장히 보니까 성경에서는 보면 아주 일반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쓰였던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가문의 땅을 분배할 때, 뭐 군인을 선발할 때, 왕을 선택할 때, 직무와 직책을 맡길 때, 거주지를 선택할 때, 범죄자를 심지어 골라낼 때도 이 제비뽑기로 골라냈다 그래요. 그 제비뽑기 사례를 이제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에, 제가 시간이 이게 길지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사건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원래 우르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지역으로 가라고
이제 했는데 가나안에서 자기의 그 후손들을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는데 그 이제 후손들이 그 중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다시 원래 자기의 그 할아버지가 정착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땅을 분배할 때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12개 부족이 있어서 12개의 부족이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이미 두 족속은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받았기 때문에 10개 부족이 참여해서 땅을 이제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보통 제비뽑기가 일반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항의했던 기억은 거의 그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항명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요셉 부족이 있었는데 그 요셉 부족이 그 가장 그 인구가 많은 부족이었어요. 8만 5천 명 정도 되는 부족이었는데 뽑았는데 마침 아주 산이 비탈지고 좁고 험한 지역을 뽑았어요. 그렇게 뽑고 나니까 여리고에서 베델까지 이르는 지역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의를 했어요. 우리는 인구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비좁고 산비탈 같은 지역을 뽑았으니까 좀 땅을 더 달라고 했더니 그 제비뽑기를 주관했던 여호수아가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안 되고 더 갖고 싶은 니네들이 저 산간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고 개간해서 살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사건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제비뽑기가 굉장히 우연한 사건으로 요셉 부족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땅을 뽑았는데 굉장히 좁고 험한 지역을 뽑았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걸 정말 그럴까 하고 이제 좀 찾아봤어요. 이것도 제가 그냥 발견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우르라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나타나셔서 짐 싸들고 가나안 지역으로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나안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는 곳이 가나안의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게 그 성경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그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BC 1921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 세겜 땅은 네 자손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자손한테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 남쪽에 갔고 그 손자죠. 손자인 야곱이 다시 그 세겜 땅에 와서 살고 있다가 BC 1689년에 그 자기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딸이 하나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아들 중에 요셉한테 이 세겜 땅은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근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정확하게 467년 이후에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뽑기를 한 거예요. 뽑기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셉이 뽑은 땅이 굉장히 여리고부터 베델 지역의 험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찾아보니까 그 지역 안에 요셉이 뽑은 지역 안에 세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67년 후에 뽑은 게 사실은 467년 전에 요셉의 그 아버지인 야곱이 약속한 거고 하나님은 야곱과 또 뭐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뽑은 그 제비뽑기에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467년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뽑았을 때 이 제비뽑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야곱이 얘기했던 세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렇지만 이거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물론 확률적으로 매우 낮지만 10분의 1 정도 되는 확률이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증거를 가지려면 그 전에 10개 부족한테 니네 이 땅 너한테 줬는데 한번 제비 뽑아봐 했는데 제비 뽑은 것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무작위하게 뽑았는데 요셉이 뽑았고 그 뽑은 땅에 세겜 땅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또 다른 그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종교 지도자가 지배를 했는데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 말고 우리도 다른 족속들처럼 왕을 뽑아서 왕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한테 얘기를 합니다. 미리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시켜라. 그리고 왕을 뽑기 위해서 또 제비 뽑기를 했어요. 첫 번째 제비 뽑기에서는 12개 부족장이 뽑았거든요. 베냐민 부족이 이제 당첨이 됐고 두 번째는 또 베냐민 부족 중에서 각 집안 대표가 나가서 뽑았더니 마드리 집안의 대표가 됐고 마드리 집안의 남자들이 와서 뽑았더니 마지막에 뽑았더니 사울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사무엘한테 알려준 그대로 뽑힌 거예요. 제비 뽑기가. 근데 이 확률은 뭐 번개에 벼락 맞아 죽은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도 이 제비뽑기가 굉장히 복불복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사무엘기상에 보면은 이 제비뽑기가 끝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아니 저런 사람이 왕으로 어떻게 뽑혔지? 저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 제비뽑기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게 우연한 사건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운이나 우연이라고 보는 것도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질문들은 혹시 제가 준비한 그 자료들을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이러한 사례가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게 운이라는 게 정말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 절대자가 있어서 절대자가 개입한 사건이라면 앞으로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운이 좋을 때는 이건 참 하나님께서 나를 참 잘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선택해 준 사건이구나 이렇게 늘 감사하는 생활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불확실성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의 뜻은 내 자신의 뜻을 먼저 살피기 전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실까를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해보고 곱씹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생략된 부분의 그 내용에 관련된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운 같은 것에 개입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운이 좋게끔 결정하시게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은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운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또 순종이란 말은
뭐 거짓말 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삶이 순종하는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운도 다 우리한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운이 좋으면 감사하고 모든 운이 나한테 좋게 작용하게끔 평소에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